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망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호산나 구원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져 우리 종료주일 주간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 참된 구출, 참된 자유케 하심을 소망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야흐로 배신의 계절이지요.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은 배신의 주간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너무 크게 네 그러셔가지고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진실하시게 엄청 큰 소리로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이 파스칼의 말처럼 이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이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은퇴였습니다. 뭔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더 기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선수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막 신문에 나오는 사진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막 교과서에 넣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지, 그랬었는데 덜컥 은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그 농구 경기를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배신의 여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종료주일로부터, 이 종료주일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전통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합니다.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환영 인파가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일찍이 저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이 길을 깔아드리면서 왕이시여 가시옵소서 막 이렇게 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저기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이런 소문이 난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쳐서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제발 구원 좀 해주세요. 제발 구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다윗 투라고 말씀드렸죠.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두 번째 다윗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인파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간 자들이었죠. 또 그들만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도 있었죠.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자들이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액션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뭐냐면 단체로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배신자죠. 이 사람들 왜 배신자입니까? 이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마치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그 전권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주권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예루살렘 성은 안팎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신의 도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주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이 배신감 때문에 들여져 있는 어둠과 상처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삶 속에 수도 없이 움틀거리고 있는 배반과 배신의 욕망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탄식하시냐면 여러 번 노력했는데 그래요. 마치 어미닭이 아기를 품는 것처럼 여러 번 품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마음문을 열지 않고 도대체 등 돌리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다시는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분을 부르짖기 전에는 너희들이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는 자가 되었구나.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생겼다. 사방에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를 너희들이 무시하고 지나쳐버렸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생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외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시면서도 그 성으로 들어와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떠나시길 원하십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인파들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질문이 사실 많이 해봤던 질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극단적으로는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면 난 순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더 이상은 목회하기 힘들 때, 더 이상은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에 내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 중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앞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완전 초창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폭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이 축으로 해가지고요, 거의 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마치 이 팬클럽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출발하시면 사람들이 미리 가서 거기 모여 있고, 그렇죠? 강을 건너가시면 거기 가서도 모여 있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열공하고 예수님 메시지 열공하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언젠가 고난당할 때 주님 떠나겠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 곁에 머물 것인가, 주님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야, 이번에 무슨 얘기 할까? 이번에 또 무슨 기적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과 그들의 이 시간, 가르침과 이 대화의 시간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66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그때부터 모여들었던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했다?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뭐했다? 다신 따라오지 않았다. 아, 이거 아니네. 그러고 떠나가 버렸다. 그 사건이 이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그들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까?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6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회중들이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뭐 남자만 5천 명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주민 총동원 부흥회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왜 모여들었다고? 한 끼 식사 잘해서,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신기해서, 또 뭐 없나? 또 다른 식사 없나? 뭐 더 좋은 일 없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표적 때문이 아니고 한 끼 식사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건이 표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모여 있었던 모든 이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생명이신 그런 근원이신 그분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표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표적에 관심이 없다. 그냥 그 이벤트가 너희를 즐겁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30절을 보니까 한술 더 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껏 막 따라다니고 먹을 거 다 먹어놓고선 그거 표적이었어요? 표적인 줄 몰랐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표적인지 말씀 좀 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 좀 하시지, 그런 줄 몰랐잖아요. 다른 것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럼 그거 저희가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 가운데 또 사람들이 인파가 다 글로 가니까 따라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꿈꿔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인지를 마음에 담아 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도 우리는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꺾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개만 더 보여주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이래. 먹는 거 말고요, 이번 입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면 예수님 5,000명 있는데요, 5,000명한테 100데나리씩만 한번 나눠줘 보세요. 아니면 우리 환자가요 1,000명인데 한 번에 다 고쳐주세요. 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었겠지만, 야, 표적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니, 표적이 뭔지 보여달라는데, 다른 거 보여달라는데 갑자기 왜 딴소리를 하시냐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요, 내가 영생의 식량이라니요, 내가 영원한 떡이라니요, 나를 먹으라니요.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비밀의 생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회당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교육하고 율법을 배우고 그런 자리잖아요. 자, 이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영생에 관한 것, 영생에 관련된 것, 혹은 영생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와 견줄 수 있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 자, 여러분, 야곱이 후대에 기억이 되죠. 어떻게 기억이 되어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이삭과 같은 계보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이름이 전승되어지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영원토록 남는 존재 방식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대한 조상들의 계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살아간, 언젠가 내가 죽고 났을 때 후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영생의 명예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를 먹으래요. 영생의 떡인,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으란 얘기는 죽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먹으란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먹이겠다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널 지금 살리겠다, 생동감 있게 하겠다, 생명력 있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뭘 먹으래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래요. 영생에 속한 근원인 나를 먹으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나의 현상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그런 거 그만하고 하나님한테 무관심했던 지금까지의 삶은 중단하고 이제는 뭐 해라? 생명의 떡인 나를 취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표현이 좀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신 삶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묶어두고 있었던, 종살이하게 만들어오고 있었던 이 죄의 올무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있었던 우리 삶의 그 무엇인가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그 수만 가지 이유들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져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에 속한 삶이다. 바로 지금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지금 오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사는 길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제자들은 떠나간 무리들, 그런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뭐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네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언젠가 고난받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의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삶을 거부할 것인가의 문제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도 나를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역시 떠날 거야? 주님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대답한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요, 배가 불렀어요. 왜? 예수님 또 오실 거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번만 오실 게 아닌 걸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다음에 오면 그때 만나면 되지 뭐. 다음에 오면 그때 손 잡으면 되지 뭐. 다음에 오면 그때 말씀 들으면 되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법당에 가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계룡산 지리산 꼭대기에 가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면 그때 한번 말 걸어보지 뭐. 아마 이 동네에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 죄 다 떠나갔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이 대답이 기특했는지 6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른 때 같으면 베드로가, 시몬이, 게바가 그럴 때인데, 가 목사가 그러다가 가 광명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요, 이게 성경이 칭찬하는 거라고 봐요. 이 대답이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지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거 완전히 지금 초창기 때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성경이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다. 시몬 베드로가 알기 시작했다. 시몬 베드로가 따라오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보십시오. 정자로 성 붙이고 이름 붙이고 땡땡땡이 알기 시작했다. 시작.
애칭아 쓰지 마시고요. 정자로 성경이 칭찬한답니다. 땡땡땡이 따르기로 결심했다. 땡땡땡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역시 떠날 거야? 언젠가 어느 순간 우리가 결정적인 인생의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 저버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거야? 아니면 그 삶에서 떠날 거야? 비록 미숙하지만, 비록 실제로 넘어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기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도망해, 예수님 혹시 만날까 봐 다른 길로 막 가고 있고,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다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애프터 서비스 다 해주시잖아요. 재교육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배반할 거 모르시고?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셨대요. 이 중에 배반할 자들도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대요. 이 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고 이 그릇에 같이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점에 가룟 유다는 이미 계약을 끝냈어요. 이미 팔기로 계약을 끝낸 시점이에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아이들조차도 속해 있는 걸 아시고도 시몬 베드로가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알기 시작했어요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랬던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말로만, 이거 6월절마다 그들이 했을 노래거든요. 시편의 노래를.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그 노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 앞에서 나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졌었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 다시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이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바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분만을 향하는 마음의 시동을 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